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선교 발대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참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를 조금 지난, 그때 당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다가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되고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낙심은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왜 그러면 낙심하면 안 될까요? 왜 낙심하면 우리가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거둠과 심음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혹시 심어놓고 거두기 전까지 그 사이에 낙심하고 있지 않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자매를 짝사랑했습니다. 짝사랑해서 이 자매에게 그렇게 좀 만나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를 읽은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돌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매 집을 찾아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 그 다음날 하루.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자매에게 찾아가지고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만나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한 바퀴 첫날에 돌았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집만 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했겠죠. 선물을 줬던 편지를 썼던 여러 가지 했겠죠.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잘.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랑에도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 그 인내가 필요합니까? 가끔은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내할 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도 그래요. 섬기는 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요,
정말 저거 밖에서 만나면 저거 그냥 상대도 안 할 건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저거 섬기려니까 지금 정말 힘드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없으시군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이번에 제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멕시코 선교가 시작한 지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두 강 목사님인데 지금 시작한 지 한 5년째잖아요. 작년부터 우리 강수민 목사님 조인하셔서 이제 같이 이번에 다 가시게 되는데 선교도 그렇잖아요. 선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하는 게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적 없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몇 가지 거두기는 거두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씨앗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깔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의 집에 담을 넘는다든가 공문서 위조를 해서 이런 내가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겠죠. 주인이 어느 날 3명의 종을 불러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랜 여행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그럴 때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1달란트까지 주었던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밖으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깔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를 심으면요, 무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배추 심어놓고 무를 거두려고 하고 무를 심어놓고 배추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심으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요, 이번에 여름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심고, 여러분의 기도를 심고, 여러분의 물질을 심고, 여러분의 땀을 심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심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처음에요, 멕시코 선교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멕시코는요, 국민성이 안 좋아가지고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그 열매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낙담을 하고, 야, 진짜 그런가? 그럼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전화도 없이 뭐 일도 안 나오고, 뭐 경험을 많이 여기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조선 땅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정말로 가난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갓쓰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로 그 열악한 땅에, 인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멕시코 땅에도요, 우리가요, 복음을 심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거둠의 법칙에서 때가 돼야 거둘 수 있습니다. 때가 돼야. 근데 때가 안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오늘 우리처럼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심어놨는데, 땅속에 있잖아요.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이. 그럴 만한 시기가 되면. 전 농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다음날 아침 곧바로 수확하는 씨앗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태양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인내하며 일한 끝에 추수할 그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어떤 종류의 농사든지 때가 돼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심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분명히 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 분명히 따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귀한 것, 값진 것, 복된 것,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에도 우리는 멕시코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 씨앗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